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11장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과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주기도문을 가르치심입니다. 5절부터 13절 끈질긴 기도의 비유입니다. 14절부터 28절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논쟁입니다. 29절부터 32절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심입니다. 33절부터 36절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37절부터 54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귀찮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밤늦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귀찮게 요청을 하는 친구의 행위를 오늘 예수님은 믿음으로 드린 참 좋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여행을 하면은 며칠씩 오랫동안 걷거나 또 노새를 이용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밤이 들면 이제 들에서 자고 배가 고프면 집에서 싸가지고 온 얼마간의 음식들로 대체했습니다. 또 비록 내가 굶은지언정 나에게 온 손님들은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들에게 매너이자 규칙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늦게 허기진 친척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에게 찾아온 그들에게를 내가 잘 먹여서 재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귀찮다고 해도 거절을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더라도 친구라는 존재는 끝까지 귀찮게 할 수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친척을 굶겨서 재우는 것보다는 친구를 조금 귀찮게 해서라도 잠을 좀 깨워서라도 신세를 좀 져서라도 그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는 마치 기도가 이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친구를 귀찮게 계속해서 졸라대는 믿음으로 귀찮게 구는 기도는 계속해서 구하고 귀찮도록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과 소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게 될 때에는 그것은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그 기도를 아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동으로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구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의지하셔서 기도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귀찮다라고 생각하실 그때까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두드리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하여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대한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끈기와 인내보다는 하나님께서 끝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와 내가 구한 것은 틀림없이 받게 된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와 확신을 갖고 구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반문하시고, 생선을 주거나 생선이 없더라도 나쁜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중에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도 그 좋은 성령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기를 마칠 무렵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되면 될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의 그러한 기도가 아닌,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 성령님 받아야 하겠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을 구하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성령님 받겠다라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강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보여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오늘 이러한 행위는 모두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습관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권의식은 우월의식으로 변해 있었고, 어떤 자리에서도 우월의식에 합당한 처우를 당연시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든 행동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길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제할 때도 나를 좀 봐달라고 나팔을 불며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옷술도 길게 달고 사람들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무덤을 그 당시에 평토장을 했었는데 이 평토장은 봉을 세우지 않고 다른 땅과 같은 높이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인 줄을 모르고 밟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임을 알리는 나무나 돌을 세웠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회를 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가 벗겨지고 세워놓은 돌이 넘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는 그게 무덤인지 뭔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덤을 밟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덤인 줄을 모르고 밟게 되면은 7일간을 부정하게 되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도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사람들의 칭찬받는 일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받는 일은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선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 위선과 부패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지함과 오히려 위선이 외식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다시 돌아만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매주 자연스레 행해지는 신앙생활의 습관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모두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새롭게 믿으려는 초신자들에게 평토장한 그러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았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바리새인이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은 것에 회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책망하심을 기억하고 신앙의 형식만 있고 그 내용과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끊임없이 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찾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기도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없이 드릴 수 없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